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거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 구원 얻은 그 축복,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데,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을 넘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세례를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세례를 예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 불렸죠.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든 예수님의 영이든 동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불과 같이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불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불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 불과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사역이 뭐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성령과 함께 어떤 단어를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우리가
세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물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물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물은 성경에서는 생수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또 물은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죠.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수를 부으시는 것과 같이, 생명의 생수를 부으시는 것과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과 붙어 있는 이 단어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과 성령, 성령과 지혜, 성령과 능력, 성령과 말씀, 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성령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 아닙니다. 성령의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온유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세례 받기를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또 하나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 얘기하셔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만약에 땅에 불이 붙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더 뭐가 있겠냐? 참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역을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은 불로 임하기도 하고요, 그죠? 불로 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임하기도 하지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뜰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불,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정말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셨던 성령,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2장 2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슈 하고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의 혀, 여러분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이 막 맹렬하게 그 피어오를 때에 그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그렇게 지금 팍 갈라져서 온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불을 던지셨습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거듭났고 정결하여졌고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모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몸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성령이 물과 같은 사역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불과 같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너희는 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앞으로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무슨 능력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했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때로는 성령이 물과 같은 사역을 해서 우리를 씻기도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능력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죠. 또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지혜로 임하여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또 예배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불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불과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불과 같이 사역하신 성령, 이 불세례는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지 한번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세례를 받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혼이 활활 타오릅니다. 담대해집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강하여지고 커집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게 돼버리면, 성령께서 불로 사역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뜨거워지고 담대하여지고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또 늘 약하고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간다면 불과 같은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연약한 것을 불로 임한 성령께서 확 태워버리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을 소멸시켜버리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를 멀리 쫓아버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그렇게 감옥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약했습니다. 의심도 많았고 사람들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참 연약하고 힘없고 약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불로 사역하시고 불로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능력입니다. 또 성령이 불로 임하게 되면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할 때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사나 섬기는 일이
참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섬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로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해봤는데 이 기도는 습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종종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병든 그 진단으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기도를 하면 집중도 안 되고, 또 기도를 할 때 확신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불을 던지자마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산과 물질과 물건들을 다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읽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전도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돈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쉽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 열정은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헌신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충성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분을 위하여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희생이 됩니다. 순교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밋밋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살아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령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어른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했던 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기에 부어져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와 섬김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 확신하고 또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성품이 바뀌게 되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불은 뜨겁게 활활 타서 철 같은 것을 녹여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냅니다. 철을 집어넣었는데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호미가 나오고 때로는 칼이 나오고 때로는 곡괭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존경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크게 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성령이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면 되고, 성령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면 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우리의 헌신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른 고민, 갈등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하여서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 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 일은 몰라도 됩니다. 내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다툼이라든지 어떤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서로 사귀고 서로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아주 그의 마음에 합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자꾸 교회 안에 똘똘똘똘똘똘똘 이렇게 성도들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서 서로 힘에 겨운 다툼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그러면서 또 서로의 그런 약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똘똘똘똘똘 뭉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홀로 서야 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뭉쳐 놓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두가 홀로 서게 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꾸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강제적으로 사역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심령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늘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왜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성령의 불을 활활 지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기도로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께서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로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순절이 내어서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다가 그냥 천국 가지라고 하신다면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기쁘게 섬기고 교회를 덕스럽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되셔야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으로 섬겨야 하고, 은사로 섬겨야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 헌신,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큰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일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러 오셨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